말씀을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애기들 울음소리가 있다고 하는 건 복 중에 복입니다. 속으로 저놈 새끼는 왜 저렇게 울지? 그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8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67쪽입니다. 마가복음 제8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거기 21절 마지막에 한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 뜻이 성경 원문에 가서 읽어보게 되면 부가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사실은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직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나왔는데 왜 책망하는 소리를 할까. 반대로 들으면 그 반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신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셨던 12 제자들도 주님이 때때로 이렇게 책망하시고 또 힐난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더 잘 되라고.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식이 죄요. 깨닫는 게 은혜요. 아는 게 복이라. 무식이 뭐라고요? 그래, 너 목사님 너 가방끈 길다. 우리는 못 배웠으니까 못 배운 게 죄. 못 배운 게 죄가 아니에요. 무식이라고 하는 말뜻 속에 숨겨진 뜻이 뭐냐면 내가 배우지 않고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을 살면서 예수 더 알기 원하고 주의 말씀 더 알기 원하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건 가방끈 긴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학력이 예수 믿는 걸 재단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무식이 죄라고 하는 말은 모르면 죄 짓는다는 거예요. 아는 게 뭐예요? 누가 아는 게 힘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게 복이라고 그랬지. 자꾸 내가 아는 대로 대답하지 마세요. 자, 아는 게 뭐예요? 아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려고 알지 아니하는 게 내가 죄로 모르면 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배우고 알려고 힘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는 게 뭐니까? 복이니까. 그러면 아는 게 복이 되려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게 뭐예요? 금제 가르쳤잖아요. 제가 무식이 죄요. 깨닫는 게 은혜요. 아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한번 자 무식이 죄요. 깨닫는 게 은혜요. 아는 게 복이라. 그러니까 아는 게 복이니까 내가 잘 깨닫고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귀하고 귀하지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깨달아 아는 게 얼마나 귀한 줄을 아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동문서답합니다. 이게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는 제자들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예수님한테 이렇게 책망을 받으셨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2, 3, 4, 5마리 이하의 물고기하고 떡 7개를 가지고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어떤 광야에서 4,000명을 먹였어요. 기도하시고 축사하셔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기적을 제자들이 본 후에 건너편으로 이렇게 건너오셨는데 그 건너편에 왔더니 바리새인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내게 보여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희들한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는 죄지었다가 물속에 빠뜨려졌다가, 그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튀어나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뜻 속에 뭐냐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표적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 위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비난을 받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가시는데 그 배 안에서 일어난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몇 광주리가 아까 남았다고 그랬죠? 7광주리가 남았는데 그걸 좀 남았으면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와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배를 탔는데 딱 떡 한 덩어리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한 덩어리만 갖고 와갖고 야 이거밖에 없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할 적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헤롯 땅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 거짓 교훈들을 삼가 조심해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뭘 조심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우리가 남은 떡을 안 갖고 와서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저 누룩 소리를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무슨 얘기만 하고 앉았어요? 왜 우리가 떡을 이것밖에 안 갖고 왔을까? 그리고 수근수근 거리면서 머리를 맞대고 대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니네들은 어째서 떡 얘기만 하고 앉았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구나.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는구나. 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갖고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다는 거 알지? 예. 몇 광줄이 남았다냐? 12광줄이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 7개 갖고 4,000명 먹여서 얼마 전에 4,000명 그 들녘에서 먹이던 거 너희들 봤지? 몇 광줄이 남다냐? 7광줄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끝에다 대고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하셨을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얘기만 하고 앉았어요? 떡 얘기만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갑갑하다 그 말이에요. 동문서답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라 그러면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뭡니까? 그렇게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귓등으로 듣지 않고 무슨 소리만 하고 앉았어요?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와서 이런가 보다. 아이고 그놈이 떡한테만 붙들려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대끼 까닭에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들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첫째 한번 보세요. 성경 다시 14절 그리고 16절 두 절만 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뭐가 한 개밖에 없더라?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16절입니다. 15절 읽고 넘어갑시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 안 갖고 온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헤롯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렇죠?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뭐가 없음이로다? 그냥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슨 생각만 해요? 떡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안 갖고 와서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와서 떡 때문에 예수님이 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에게 붙들린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에게 붙들린 사람. 자기에게 붙들린 사람은 내가 지금 관심이 어디에만 있어요? 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엔 아무 관심도 없지 뭐만 관심이 있어요? 죽으나 사나 떡이에요. 떡. 그러니까 내가 붙들린 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불행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내가 관심 있고 내 것에만 관심 있고 나 이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귀한 말씀을 주셔도 삼가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도 그건 상관없이 뭐하고만 살아요? 떡. 내가 어디에 붙들렸어요? 떡에 붙들린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붙들렸어요. 내가 관심 있는 게 뭐였으니까? 떡 한 개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놈이 떡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네. 자기가 자기에게 붙들려서 산다고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이 제일 불행합니다. 예수님이 저 누룩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뭐가 없기 때문이라 누가 생각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붙들리면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소리를 할 때 그게 나하고 뭐 그렇게 시답지 않은 소리면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데 내가 나한테 붙들려서 그 소리가 들어오면 그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립니다. 내가 이래서 나한테 저 소리 했을 거야. 저게 어때서 뭐는 소리. 자기에게 붙들려갖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흔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분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새로운 논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는데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종족의 우상은 뭐냐면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우주 자연 만물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으뜸이라고 착각하는 게 종족의 우상이에요. 시장의 우상은 뭐냐면 시장 가면 사람들이 이거 사면 사람들이 와 몰려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덩다리. 인생을 살면서 덩다리로 사는 게 휙휙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바람잡이들한테 딸려서 그냥 막 간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는 대로 막 가고. 그럼 다 망하는 거 아니? 이게 시장의 우상이에요. 극장의 우상은 뭐냐면 박수 치는 거예요. 남이 박수 치면 높아지는 것 같고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뭔 줄 알고 웃 줄 알고 살다가 자기의 삶을 망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동굴의 우상이에요. 동굴의 우상이 뭐냐면 내가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동굴이 동글다만 동굴이면 하늘이 어떻게 봐요? 그 동굴을 통해서 하늘을 봐야 되니까 하늘이 어때요? 동글다매. 세모난 동굴에서 들어가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어때요? 세모네. 네모난 동굴에 들어가서 하늘을 보면 어때요? 하늘이 네모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보는 동굴에서 보는 눈이 그게 다예요. 하늘은 넓고도 크고 광대한데 그 하늘은 동그랗다. 동굴 내가 갖고 있는 동굴 때문에 내가 있는 동굴이 삼각형이면 하늘은 삼각형이다. 내가 있는 동굴이 네모나면 그 네모난 입구를 통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네모나다. 자기가 가진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갖고 있는 편견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하는 소리만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귀뚱을 들어요. 내가 다 평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 속에 이런, 또 더군다나 믿음의 모습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딱 파라다임이 있어요. 구조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라고 그러고 다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한국 사회가 이 태극기, 촛불 이렇게 갈라지는 게 이게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동굴로 보는 거예요. 내 선입견이 있어요. 내 편견이 있어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놈들은 다 이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렇게 하고 보면 시뻘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 망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라 망치려고 거기 들어가 있겠어요? 공직인데 돈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국민들이 내는 세금 먹고 사는 건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번 바꿔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념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에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내가 보는 게 전부 다예요. 선입견이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내가 경험으로 보니까 그래. 그러고는 딱 판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붙들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방책이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뜻에 대해서 귀뚱으로 들려요, 안 들려요? 절대로 안 들려요. 이 구조가 만들어지고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면 하늘은 삼각형이에요. 그 사람은 밤낮 동굴 속에서 보니까 삼각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내게 오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네모난데. 이렇게 되니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다음에는 사상이 되었던 이념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내가 한 번도 폭을 넓힐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해방되기 전에 1920년대 30년대 일제시대 때 말기에는요, 사회주의 사상이 한국 지식인들의 보편적인 지식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전 목사님 빨간 소리 하려고 그러네. 그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팽배히 속에는 지식인들의 인텔리겐처라고 그러면 다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북에 간 사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생각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민주주의가 돼야 돼요. 민주주의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지향하고 대한민국이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 것에 붙들리면 내게 다예요. 태극기 하는 사람들은 태극기가 전부 다 한 줄로 한단 말이에요. 촛불하는 사람들은 촛불이 전부 다 한 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자기에게 붙들려서 사는 사람은 폭을 넓히지 못해요. 이념적으로 협소합니다. 사상적으로 좁아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장로교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땐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거룩하게 하고 사도신경도 외워야 되고. 어디 성경에 그 소리 있습니까? 예배 형식은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으면 이른비 나오시면 돼요. 전통적인 장로교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7시 예배 나오시면 그렇게 예배 드려요. 11시 예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축도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형식 그런 거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끝난다고 말이에요. 자기에게 붙들리면 폭이 좁아져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예요. 좀 넓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다 생각이 내 생각 이거다 그러면 그거 바깥으로 나가면 이건 다 죽는 거 같아요. 옛날에 저희 어른들이 아유 저놈 새끼들 저 이제 니네 시대 때는 아유 이거 세상 끝에가 오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여태까지 왔는데 안 왔어요.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줄 알아야 돼요. 자기에게 붙들리면 남이 안 보여요. 자기에게 붙들리면 열린 생각을 못해요. 자기에게 붙들리면 열린 마음이 없어요. 넓힐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 제자들이 누구에게 붙들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떡에게만 붙들려서 밤낮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만 해요? 떡 얘기만 하고 떡 가지고만 의논해요. 내가 뭐에게 관심이 쏠렸으니까 떡에 관심이 쏠렸으니까 내가 내 것에 붙들리니까 그 다음번에 밖에 걸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책망받는 거예요. 얘기 하나만 하죠. 여러분, 어떤 가게, 두 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종업종 가게 하는 게 시샘이 많습니다. 그렇죠? 같은 음식점끼리 있으면, 음식점 있고 커피숍 있으면 그거는 싸울 게 없어요. 너는 네 거 팔고 난 내 거 팔면 된다. 옷가게하고 음식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같은 옷가게끼리, 같은 음식점끼리 있으면 옆에 집에 사람 들어가면 우리 집에 왜 안 들어오지? 마음이 떨리기 시작해요. 조금 있으면 저놈이 무슨 짓을 했지? 저 집은 잘 되니까. 동종업종끼리는 시기심이 많고 질투가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두 가게가 똑같은 업종을 하는데 싸움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 큰일 났어요. 저거 둘을 좀 화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 한쪽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내가 하나님께 정권을 받고 왔는데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부가 필요하면 부도 주시고, 재물 필요하면 재물도 주시고,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도 주고, 너 필요한 것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로 한다. 장사로 하면서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는 모든 게 있으면 너한테 다 주겠다. 다 준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물어보면서, 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더니, 제 눈깔 하나 빼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편은 눈깔 몇 개 빼야 돼요? 천사가 뒤에다 무슨 얘기를 했냐? 너한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는데 대신에 이웃집 저 가게에는 네가 말하는 것보다 꼭 2배 들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더니 뭐 하나 빼달라고 그래요? 내 눈알 하나 빼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은 못 빠지니까, 눈알 2개 빠지면 눈 감기니까 아무것도 장사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먹을 거다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그렇죠? 갑절로 준다고 그러니까 난 배 아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옆에 집에 가서 다시 물어봤어요. 내가 너한테 갑절로 너한테 다 줄 텐데 저 사람한테는 네가 주는 것보다 갑절로 주겠다. 내가 받을 것만 다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집이 2배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받을 거 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눈알 하나 빼달라고 그러니까 눈 2개 빼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니까 난 이 사람은 좀 다르게 얘기하겠지.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당신 내가 해줄 거 다 해줄 테니까 소원 얘기하고 저 집에는 2배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반만 죽여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만큼만 죽여달라고요? 날 반 죽이면 저쪽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나한테 붙들리면 내게 귀하고 복된 게 뭔지를 알고 다 얻을 수 있는데 내게 붙들려 놓으니까 그냥 내 것 망하는 건 모르고 나 죽는 건 모르고 저 사람 죽이는 방법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붙들린 인간의 모습이 이 얘기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아니 내 장사 잘 되게 해서 나 마음껏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럼 그걸로 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놈 2배 주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나한테 붙들려 있으면.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인생이. 오늘 예수님 제자들이 똑같습니다. 그냥 떡떡떡떡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붙들려가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들려 있으니까? 나한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남 잘 되는 거 못 봐요. 열린 마음이 없거든요. 그저 나에게 붙들려서 내 것 이것 다 받게, 자기 프레임, 자기 사고방식, 자기 선입견, 자기 편견에 딱 붙들려서 남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뭐냐? 열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딱 붙들려서 내 프레임 속에서 다 갇혀갖고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한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 성경 한번 보세요. 자, 15절, 17절, 18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15절, 17절, 18절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 듣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자기에게 붙들렸어요. 두 번째는
세상에 붙들린 사람들이라 책망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붙들린 사람들. 자,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무슨 얘기만 해요? 떡.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똑같은 사건인데 바리새인의 누룩과 16장 11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헤롯의 누룩이라고 그랬고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그랬을까? 그 내용 속엔 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유대의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로 자기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거룩 외칩니다. 형식주의예요. 기도를 해도 사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자기의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형식주의고 외식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가장 숨겨져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제일 중요한 모습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남 앞에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야 되니까 권위적입니다. 독선적입니다. 권위적이다 보니까. 내가 독선적으로 권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거룩한 걸 드러내려고 하니까 내 속에 깜깜한 거 더럽고 추한 것들은 감춰야 돼요. 위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엔 위선이 있어요. 독선이 있습니다. 권위적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거짓이 팽배해 있습니다. 왜? 외식주의니까.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데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사람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적인 것, 거짓된 것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헤롯을 주의하라고 하는 건 그 당시 헤롯은 유대 분봉 왕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력이고 이 사람들은 정치하고 야합해서 권력을 쥐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헤롯 땅, 헤롯을 주의하는 헤롯 주변에 있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영혼에 있는 것도 안 믿어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권력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붙들고 이 세상에서 잘 살 거냐. 세속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헤롯 따르는 헤롯 땅, 그리고 사두개파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 힘 있는 능력, 지금까지 누리는 이 세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득권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헤롯 땅이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이 뭔 줄 압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속이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거짓과 외식, 형식으로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와서 너희들을 정말 세속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세상적인 거짓 유혹, 거짓 교훈 속에서 너희들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들한테 보여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떡. 떡은 어디서 먹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 거예요. 그죠?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야, 니네들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갖고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다 남긴 건 니네들 봤지? 물고기 2,000마리하고 그 다음에 떡 7개 갖고 4,000명 먹이고 7광줄이 남는 거 봤지? 12광줄이 7광줄이 남는 거 봤죠? 너희들 나 쫓아다니면 먹을 거 굶지 않아. 근데 왜 떡 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붙들린 사람은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떡. 내가 먹고 내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표적 행하는 걸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도 떡 하고 있느냐? 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가운데만 정신이 팔려서 영적인 일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를 않느냐? 내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탄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자,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다 보셨죠? 그 사람 21살에 루게릭병 걸려가지고 55년 동안 인간적으로 인간 승리입니다. 그 사람이 천체 물리학이라고 하는 건 물리학에서 뉴턴, 아인슈타인 이어서 대를 이을 정도로 빅뱅 이론이라고, 오늘날 현대 천체 물리학에 있어서 빅뱅 최고의 물리학입니다. 아직 실험으로 확증이 안 되어져서 노벨 평화상만 못 받았지, 아인슈타인 상을 비롯해서 물리학에서는 최고 권위의 상은 다 받은 거예요. 노벨 물리학상은 실질적으로 경험으로 실험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안 주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그 얘기를 갖고 거기다가 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다가 한 가지 덧붙여서 양자 이론이라고 하는 걸 해서 양자론이 천체 물리학, 빅뱅, 우주가 확장되어지면서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주 천체 물리학에 있어서는 이 아까 얘기했던 호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역사라고 하는 그 책 내용을 이렇게 보면 시간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역사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서 기가 막히게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물리학자로는 그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멋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장애가 있어서 21살에서 50년 동안을 나중에는 말도 못해서 눈짓으로 컴퓨터 움직여서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근육마비증이 와서 못하는데도 그렇게 기가 막힌 물리학을 발견했다. 그런 논문을 발표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전체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기가 막힌 발견을 했어도 뉴턴이, 아인슈타인이, 아까 얘기했던 이 호킹 박사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지금 우주 전체 물리학에서 5%도 다 개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는 물리학적인 이론들이 전 우주에 대한 모든 걸 깨우치는데 5%도 발견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그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물리학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호킹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건 theory, 가설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건 가설에서 시작되어졌으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전체 물리학적으로도 95% 아니라 그 이상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얘기하면 단순합니다. 제가 그 사람 기사가 난 걸 신문을 읽다가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니까 제가 15일자 신문에 중앙일보에 난 걸 보다가 이거는 한 번은 반드시 얘기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천체 물리학자인데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뇌는 부속이 망가지면 작동이 멈추는 컴퓨터라고 나는 본다. 자기는 뇌를 작동하다가 부서지면 버리고 마는 컴퓨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를. 그러니까 망가진 컴퓨터를 위한 천국이나 내세 같은 것은 없다. 망가진 컴퓨터를 위한 천국이나 내세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지. 과학적인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천국이나 내세 같은 것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에 불과하다. 그건 동화라는 거예요. 천진난만한 동화라는 거예요. 이게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내세관. 신앙이 없어요. 무신론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뇌라고 그러는 건 고장난 컴퓨터하고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렇죠? 이제 반박하고 이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론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나는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 이 양반 가만히 보면 평생 자기 머리로만 다른 거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잖아요. 머리로만 생각하면서 머리로 전체 물리학을 이론적으로만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뇌가 고장나면 고장난 컴퓨터처럼 아무 쓸모 없으니까 버려야 돼요. 그 사람한테는 뭐가 최고였어요? 머리가 최고였어요. 그걸로 자기가 생각하고 그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자기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 다음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천국이나 미래에 대한 얘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동화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분이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자기 돌봐주던 간호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10여 년 결혼 생활하다가 나중에
그 간호사한테 왕노릇하고 너무 험하게 보니까 난 저 사람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이혼했어요. 그 다음에 또 딴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렇게 하고 정말 그 사람하고도 못 살고 또 이혼했어요. 말년에 혼자서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첫 번째 결혼했던 부인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위대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왕노릇했지만 저 사람은 메말른 영혼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이성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체물리학자들이 뉴턴이나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이나 혹은 이 스티븐 이 호킹 박사라는 사람들이 연구한 천체물리학의 겉으로 드러난 게 5%도 안 되는 거예요. 95%는 알아요, 몰라요? 그게 물리학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물리학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더 많은데 5%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관심 있는 게 어디밖에 없어요? 과학밖에 없으니까. 인간성은 메말르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얘기를 자기가 뭘 알아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모르죠.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가슴이 따뜻하지 않고 정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나하고 같이 살던 사람이 저 인간 메마른 영혼 가진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몇십 년을 10여 년을 산 내 부인이 그런 소리 한다면 그 사람 영혼이 제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머리만 똑똑하지 천체물리학적인 천재일지는 모르지만 영혼에 대한 문제에서는 무식한 사람이요. 미안한 얘기지만. 왜? 이성만 강조하니까. 자, 조금 더 얘기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온 것만, 예수님이 신령한 얘기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뭐에 대해서만? 떡에 대해서만 뭐라고 그랬어요? 수군거리다고 그랬어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그렇죠?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뭐 하느냐? 뭐 하느냐? 수군거리느냐. 여기 좀 이게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성경 번역은 이거는 잘못했어요.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옛날 번역은 어찌하여 너희들이 떡이 없음을 인하여 서로 의논하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뭐 하느냐?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의논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 본래 원문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알로기조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국리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서로 변론하면서 머리로 이성적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뭐만 뺑뺑 돌아가요? 머리만 뺑뺑 돌아가요. 이성을 가지고 서로 왜 떡이 예수님이 없다고 얘기할 때 왜 누룩 얘기를 했겠냐? 그건 떡을 안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냐? 이건 이렇고 저건 저 자기의 근거를 가지고 막 논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그걸 수군거린다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내가 세상적인 게 관심이 있으니까 뭘로 따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머리로 따져서 싸우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 저는 후는 이렇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런 건데 그 누룩에 대한 내용은 관심도 없어요. 누룩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떡이라 유대 백성들에게 떡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떡이 아닙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밀반대기예요. 밀반대기에다 뭐를 넣어야 돼요? 누룩을 넣어야 빵이 만들어지잖아요. 전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떡에는 누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 그러면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떡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 없어. 헤롯 없어. 누구한테 붙들렸으니까? 나한테 붙들렸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관심은 뭐만 상관이 있어요? 누룩 이꼬르 떡. 떡. 세상적인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를 이성적인 걸로 자꾸만 판단하니까 신령한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갖고 5,000명 먹였다. 12광줄이 남았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성적으로는 믿어지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셨다. 아멘.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오늘 그 역사가 이 세상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줄이 남기는 거 너희들 봤냐 못 봤냐? 예수님이 제자들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봤으니까 이성적으로는 판단이 안 되지만 너희들이 그걸 믿음으로 보면 된다. 그리고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누룩에 대한 얘기가 신령한 얘기고 바리새인의 누룩, 거짓 교훈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뭘로 판단하고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성으로 떡만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해결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책망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간의 이성과 세상적인 것 갖고 하나님의 걸 재단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일에만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해지는 거예요. 아까 무식이 죄라는 게 그겁니다.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알지 모르지만 거기만 붙들려서 이성에 붙들려서 인간의 뇌가 고장난 컴퓨터를 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뇌도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신비한 것에 대해서,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한쪽에만 붙들려 있다고 말이에요. 세상에만 붙들려 있으니까 신령한 걸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데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붙들려 있으면 내 머리는 잘 돌아갈지 모르지만 세상적인 것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건 못 보는 거예요. 신령한 건 못 봅니다. 그 사람은 반쪽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머리가 똑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에만 붙들려서 내 머리로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뇌가 고장난 컴퓨터라 그냥 버리고 나면 끝이다. 얼마나 가치없고 하찮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만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람 신령한 면에서는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면에 눈이 띄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만 더 들으세요. 자, 17절 이제 19절 20절 21절 보니까 내가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더냐 12광줄이 남았습니다. 7개로 4,000명 떼어줄 때 몇 광줄이 남았더냐 7입니다. 7광줄이 남았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느니라. 19절 20절 21절은요 여기 좀 보세요. 세 번째, 왜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야단 맞고 책망받느냐. 첫째는 누구에게 붙들렸어요? 자기에게 붙들렸어요. 둘째는 어디에 붙들렸어요? 세상적인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떡에만 붙들렸어요. 세상적인 것만 붙들렸어요. 자, 오늘 그 뒤에 19절 20절 21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내용 속에 보면 너희들 내가 기적 베풀고 표적 베푸는 거 봤냐 못 봤냐 그랬어요. 그렇죠? 다 봤어요. 그럼 봤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떡 1개 갖고 왔다고 그 말씀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예수님 따라다니면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였는데 뭐 12명 제자 우리들이야 못 먹이겠냐? 떡 1개가 문제가 아니로구나. 생각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뭘 잊어버렸어요? 떡 먹여준 거 다 잊어먹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은 거 잊어버렸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 갖고 4,000명 먹이고 7광줄이 남은 거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18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뭐 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책망받는 거예요. 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똑똑해갖고 내 이성으로 세상 것, 땅 위의 것, 내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딱 동굴에 갇혀서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도저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은 이해가 안 가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되니까 떡 7개 갖고 4,000명 먹고 7광줄이 남는 거 또 봤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만 그렇습니까? 제자만 그렇습니까? 나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내가 잊지 않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나에게 붙들리고 내 이성에만 붙들리지 아니하고 신령한 일에 관심을 갖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거리 있어요. 그렇죠? 인생 살면서 걱정거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걱정, 저 걱정, 이 근심, 저 근심. 그러나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면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줄 압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사신다고요? 그냥 살아계시질 않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내 머리끝도 세시고 머리털 수도 세시고 내 행동 하나하나도 다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예. 이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믿으면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거 믿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능력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만 책망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이 책망받기에 합당합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이 짓 하고 앉았지.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낙심하면서 사십니까? 왜 나는 안 돼? 넘어져 사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잊지 않으면 불가능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도 5,000명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것. 나에게 붙들려 있으니까. 세상적인 거에만 붙들려 있으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에게 붙들리고 내 이성에 의지하는 세상적인 것에 붙들려서 땅 위에 빵빵 떡떡 그것을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신령한 면을 못 보고 늘 주저앉아서 이 걱정 저 걱정하면서 살지는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십니까? 아직도 눈이 있으면서도 보지 못합니까? 아직도 귀가 있으면서도 듣지 못한다면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귀를 들어서 듣게 하시옵소서. 잊어버린 것 기억나게 하셔서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 내 능력 되어지고 주님의 권세 내 권세 되어져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아직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물음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자기에게 붙들려서 세상적인 것에만 붙들려서 주님의 능력을 잊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 산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열린 마음과 열린 사랑, 열린 큰 생각으로 나 위에 다른 것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떡에만 정신 팔린 자가 아니라 누룩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질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귀한 은혜 체험, 귀한 능력 체험하고 나서도 하나님 그저 주의 능력, 주의 은혜 잊어버리고 사는 미련한 인생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삽니다.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 살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내 귀가 덮여 있느냐? 아직도 내 눈이 닫혀 있느냐?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주의 위대한 능력 바라보며 이 힘든 세상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